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36절에서 49절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놀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하면서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천사의 출현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함으로 37절에 보니까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제자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면서 누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부활 이후 승천까지 또 승천하는 장면의 모습은 좀 더 자세하게 사도행전 1장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들이 다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되고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예상치 못한 천사의 출현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죠. 불임이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요한이 출생할 것,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의 등장으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했던 누가복음이 이제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칩니다. 오늘 내용 보면 36절에서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하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형태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왔지만 우리와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한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런 나사로 방식이 아니라
제가 미래가 현재로 침투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장차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미래, 그것은 부활체와 같겠죠. 가끔 할머니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미래이니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질문들을 가끔 받아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노 권사님들과 식사 교제를 못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또 봄철 요즘 같은 꽃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차로 누군가가 이렇게 모시고 가지 않으면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식사도 하고 하거든요. 가끔 그럴 때 여쭈세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고. 나는 이 땅에서 키가 작았는데 천국에서도 키가 작냐고. 알아볼 수는 있느냐고. 젊었을 때 모습이냐고, 죽었을 때 모습이냐고. 그럼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늙은 분들이 많고 그런 시기냐고.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른다고. 목사가 뭐든지 다 알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라고. 나도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천국에서 지금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고 몰라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걸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또 알았잖아요. 음식을 먹는 부활체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뼈와 살도 있어요. 근데 잠궈놓은 문으로 쏙 들어오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다시 또 몸이 있어요. 네.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발견하고 나서 놀라서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파동이에요. 이게 오랫동안의 문제였는데 또 파동인데 또 물질이에요. 빛하고 비슷해요. 저 빛이 알갱이처럼 물질일까요? 파동일까요? 빛은 물질이면서 파동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물질도 그렇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무슨 알갱이 같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이런 몸도 이루고 강대상도 이룰 것 같잖아요.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파동이에요. 그런데 또 물질이에요. 주님께서 쿼크라고 하는 밀입자로 이루어지면서도 파동이에요. 어떻게 물질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너무 놀랐어요. 과학은 영원한 근사치라고 그래요. 정답을 향해서 계속 더 정확하게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영원히 지구 종말할 때까지 정답 모를 거예요.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인간은 인류 종말 때까지 저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인데요. 빛이 나는 별이라고 그래요. 빛이 나는 행성은. 지구같이 빛이 나지 않는 행성은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빛이 없으니까 그냥 행성. 가장 가까운 지구에서 빛이 나는 별은 태양이죠. 그런데 태양계 안에는 태양밖에 없어요. 스스로 빛이 나는. 빛이 나려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야 돼요. 헬륨으로 변하면서 빛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명왕성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한 4광년 이상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4년을 갈 수 있는 우주선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보이저 1호, 2호가 미국 나사에서 띄운 게 지금 명왕성 지났어요. 한 40년 간 것 같아요. 이제 명왕성 지난 애들, 곧 걔들은 수명을 다할 거예요. 그 다음 깜깜한 우주, 빛이 없으니까요. 우주를 센타우리까지 날아가려면 깜깜한 곳을 빛의 속도로 4년 이상 날아가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인간은 최신의 과학을 통해서도 아직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할 만큼 우리 과학의 한계가, 그런데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인간이 가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성들은 뉴턴의 말에 의해서 빛은 알갱이다, 물질은 입자다, 다들 그게 과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빛은 파동이다, 물질도 파동이다. 그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이성과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느니 마느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재단하고 자기 생각과 교만, 자기의 판단과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명확한 증언들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목숨을 바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교했잖아요. 그러한 증언들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의 이성과 과학적 판단을 가지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리석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어리석음은, 잠언에 보면 괭이로 곡식 껍질을 찧으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괭이로 그 항아리에 담아놓고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48절 증인이라는 단어, 마루티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교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되죠. 증인들 말이에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지구는 이 큰 우주에 그냥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지구는 소멸되면 블랙홀이 될 수도 없어요. 너무 작아서. 블랙홀이 되려면 큰 행성이어야 돼요. 질량이 매우 커야 돼요. 아주 작은 행성에 우주라는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그 시간 중에 지극히 짧은 100년 남짓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이성과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증인들의 증언을 검토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 증언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지식과 과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신경이 전달하는데 뇌는 물컵을 들으라고 명령했는데 도파민이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뇌는 물컵 들어 했는데 손이 물컵을 못 들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 파킨슨 병이에요. 처음에는 도파민을 계속 주입해요. 주입하니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4, 5년 지나면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도파민을 주입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실험하고.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예요. 많은 제약회사들이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뇌가 얼마나 신기한지, 뇌는 너무나 미세해서 잘못된 게 조금만 올라가면 뇌를 문제가 발생하니까 뇌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다 필터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함부로 물질들이 뇌로 올라가가지고 뇌에 영향을 줘버리면 우리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 특히 뇌를 수십 년 연구했잖아요.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10%도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도 우리 뇌가 어떤 기능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킨슨이 생기는지, 알츠하이머가 생기는지 몰라요. 90% 이상 모른다고 보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겸손해야겠구나. 증인 말이에요. 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 13개, 또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또 일반 서신들, 신약성경의 제자들의 증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활의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그러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돼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44절에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부활하신 자신의 몸만 계속 반복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확신시켜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도록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전개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했잖아, 만져봐, 같이 먹자, 껴안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44절 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을 열어 깨달아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들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는 10명 내외로 모여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디서든지 접속만 하면 되니까 제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는데 거의 80명씩 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성경은 배울 수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은 말씀 사역자였거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49절에 나오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성경과 성령이 무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데 우리 같은 장로교인들은 성경은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약간 주저주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에 한계가 있고 무기력해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만 강조해도 문제가 많고요. 성령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만 강조해도 무기력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44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성에서 머물러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증언하더라도 그건 나의 자원의 한계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진리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각오와 내 결심이 아니라, 그랬을 때 제자들 다 무너졌잖아요. 주님 혼자 버리고 다 도망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더니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권능 있는 증인이 되었어요. 성령이죠. 성령.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무시로 기도했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우면동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자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50절부터 53절까지는 주님께서 먼저 승천하시는 모습이신데, 지상사역의 마무리는 승천이시겠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마무리이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사역으로 시작되겠죠. 주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뭐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51절 보니까 축복하셨어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마치 제사장이 축복하듯이, 목회자들이 축도하듯이 주님은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경배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49절의 말씀을 순종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엠마오로 떠나고 갈릴리로 떠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순종으로. 그러니까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멈출 수 없는 찬송, 늘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은 목동들의 찬송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의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늘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학문과 지식은 영원한 근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인류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마음을 열어 깨닫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위로부터 힘입어 우리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증인, 권능 있는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축복하신 것들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를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